자, 룻기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심찬 꿈을 안고 떠났던 모압. 이 모압 드림을 꿈꾸며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나오미의 가족은 연속되는 비극으로 결국 텅 빈 인생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죠. 그래도 고향만한 곳이 없는 것일까? 이 고향 사람들이 이런 초라한 행색의 나오미와 롯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환영해 주죠. 자,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환영은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긴 하지만 그 환영이 이 나오미와 롯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생존의 문제죠.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 것은 잘한 것인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룻기 2장부터는 나오미와 룻의 이 두 여인의 이른바 베들레헴 생존기라고는 할까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아나가는 이야기,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베들레헴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또 텅 비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나오미의 인생은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두 여인의 베들레헴 생존기를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생존기를 시작하면서요, 성경은 먼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1절이죠. 1절 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소개해요. 자,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유력한 자다. 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세 가지예요. 이 나오미의 남편이라는 말 뒤에 친척이라는 뜻의 모다라는 단어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들은 다 번역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친척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 세 가지를 소개해요. 원문에는 좀 순서가 좀 살짝 바뀌어서 남편의 친척, 유력한 자, 엘리멜렉의 친족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잠시 좀 살펴볼까요? 먼저 보아스는 남편의 친척, 남편의 모다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말로 바꾸면 시댁 쪽 사람이다. 어디요? 시댁 쪽 사람이다 이거예요. 시댁 쪽 사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시댁 쪽 사람이어야, 남편의 친척이어야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물으다 이 내용은 우리가 좀 그 본문이 오면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보아스는 이 남편 쪽 친척이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유력한 자다. 그럼 유력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깁보르와 하일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번역을 했어요. 깁보르나 하일이나 비슷한 뜻입니다. 힘이 세다 또는 강하다, 세력이 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 일부 한글 성경을 보면 재산가다 이렇게 공동번역에서 번역했고,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재력 있는 사람. 또 여러분 우리 성경도 보면 이렇게 유력한 하면서 번호가 달려 있고 그 번호를 따라가서 보면 부호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물론 그것이 틀리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 보아스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에는 이 유력하다라는 것이 단지 돈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재력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덕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호의도 받는, 그래서 우리 성경처럼 유력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하간 많은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덕망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개하는 내용은 엘리멜렉의 친족. 여러분, 앞서 친척이라고도 말을 했는데, 여러분, 친척과 친족은 여러분 뭐 비슷한 의미긴 합니다만 히브리 원문 보면은 많이 달라요. 이 친족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하,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그 히브리 원문을 자꾸 어려운 말을 하게 돼서 그런데요, 여러분, 미시파하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친족이라는 미시파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족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족 단위를 그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장 큰 것이 지파예요. 지파 아시죠? 지파.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로 이렇게 나뉘어진 지파가 가장 큰 가족 단위이고,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보통 표현되고 있는 대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있고, 오래 살면 증조 할아버지가 있기도 하고, 손주 손녀 있고, 이런 가족들. 이 친족이라는 이 가족 단위는, 미시파하라는 이 가족 단위는 이 지파와 아버지의 집 대가족 사이에 있는 그런 규모의 가족 단위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되는 이 대가족의 연합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념상 문중과 유사해 보여요. 이씨 문중, 김씨 문중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친족 미시파하, 왜 이 보아스가 이 친족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친족, 이 미시파하라는 이 가족 단위 내에서는 상호간에 고엘의 의무를 지녀요. 고엘의 의무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상호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자막 좀 주세요. 서로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미시파하 친족 중에 누구가 좀 불행하게 좀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이 미시파하 내에 친족 안에 어떤 사람이 그의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또 어쩌다 보니까 토지를 잃었어요. 그럼 그것을 되찾아주고, 또 억울하게 살해를 당한다면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러니 내 미시파하 이 친족 안에서 누가 그렇게 좀 살해를 당하면 이 친족 내에서 그것을 복수해주는 그런 의무도 있었고요. 특별히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면 계대결혼,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의무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 미시파하 이 친족이라는 이 가족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처럼 룻기서 2장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정착기를 시작하면서 왜 이 유력한 사람 미시파하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먼저 소개할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1장 마지막 절을 읽고 추수 때 이르렀더라. 그리고 2장 2절로 바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 시작에 보아스라는 존재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살아감에 있어서, 거기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뭐 누가 좀 도와주고, 누가 좀 이렇게 좀 힘을 써줘서 어느 정도 좀 먹고 사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좀 연명은 되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현재 상황이, 그 가정과 가문이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못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보아스와 같은 미시파 중에 하나가 그를 도와야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절대적 도움이 없이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생존기처럼 이 세상 생존기 아닐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고 또 도움들이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와 가족의 도움을 받고, 또 자라면서 스승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정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재난지원금 정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 도움은 별로 안 받고 싶은데 은행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내 지식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경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내 나름 갈고 닦았던 내 성품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생존해 나갈 때에 여러 크고 작은 도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그 많은 도움 가운데에 꼭 필요한 도움, 없어서는 안 될 도움, 누구의 도움이에요? 예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살아갈 때에 주위 사람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요긴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로는 이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인생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오직 보아스라는 유력한 미시파, 이 유력한 친족이 기업 모르는 이행을 잘 수행해야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 도움이 없으면 우리 텅 빈 영혼, 우리 텅 빈 인생이 이 본질적인 영혼의 구멍을 메우고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이 보아스의 우산 아래서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생존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우산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절대적 도움 아래서 살아가기를 꿈꾸고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룻과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몰라요. 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절에서 룻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보실까요? 함께 할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룻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간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이 룻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 듣기 좋은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대화 가운데 덧붙이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수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이 표현은요, 룻의 진실하고도 또 절실한 표현이에요. 왜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도 누군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약 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비슷한 말씀이에요.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뭇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움큼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이 세심한 배려입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세심한 배려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 탈탈탈탈 다 걷어가지고 나중에 얼마만큼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밭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가운데에 살짝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상황을 배려해 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냥 내가 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라 이삭을 줍는 적절한 수고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먹으라는 이런 이중에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묵상되어지는데요. 자,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추수하는 밭에 가게 되면 정말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남겨놔야 될까? 얼마나 남겨놔야 될까? 또 우리 시간 많은 이 랍비들이 이거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고민해요. 60분의 1은 남겨야 된다.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시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60분의 1은 좀 남겨놔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율법이 일정 부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여러분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밭 주인이 썩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추수를 한다고 해서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올해는 추수했지만 또 내년에 흉년이 들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나먹을 것도 나의 식량도 비축해 놓은 것 바쁜데 가난한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추수밭에 기웃기웃거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썩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란 다 죄인이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또 멸시하고 은근히 천대하는 그런 시선과 어투가 날아들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게다가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은 다른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기 쉽고 멸시의 대상이 되기 쉬워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이에요? 가난한 이방인. 가난한 이방인. 가난한 이방인이 더 멸시받죠. 그런 위험성이 높죠. 가난한 이방인이면서도 가난한 이방 여인. 가난한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 불순한 남자들이 어떻게 추문덕될지도 모를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 밭에 와서 여기 와서 이삭 주우라고 누가 흔쾌히 초청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디서 뭘 해봤습니까? 또 처음 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러니 지금 룻의 상황에 있어서 누군가의 은혜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베풀어 줄 누군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은혜 의존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은혜 의존적 신앙. 여러분,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의존적인 존재예요. 뭔가를 다 의지하고 살아가요. 자신의 지식이 됐든 기술이 됐든 인맥이 됐든 아니면 뭐 건강이 됐든, 그래도 내가 이 기술을 하나면 내가 굶어 죽진 않아.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나는 몸 하나 건강하니 어디 가서 내가 뭔들 못하겠어.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을 내세워서 그것을 앞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뭐 하나 본인이 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팡이 하나 좀 마련해 주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그들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것들이 과연 내 인생을 튼튼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나의 기술이라는 것이, 나의 재능이라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이처럼 인간적인 수단을 버팀목 삼아서 거기에 의존해서 자기 인생을 펼쳐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리석다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어떻습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얼마나 곡식이 풍성한지 지금에 있는 창고 가지고는 다 쌓을 수가 없으니까 창고 확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창고를 넓게 확장해가지고 거기에 곡석과 물건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인생을 편안히 누리자. 든든하다 이거예요. 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까 나는 문제없다 이거예요. 내 지식의 창고에 지식이 가득하니까, 기술의 창고에 기술이 가득하니까, 또 내 재능의 창고에 재능이 가득하니까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내 인생의 창고가 그득하다라고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 분명히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의 곳간에 채워진 것들로 여러분 무엇이 채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든든하게 어디 요지에 땅 사놓은 거, 뭐 내가 마련해 놓은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소중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의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시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그것을 의존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세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안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안개에 불과한 이런 잎김과 같은 인생들을 의존하는 것, 그들이 만든 것들을, 그들이 개발한 것들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존해서요? 은혜를 의존해서. 우리는 은혜에 의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누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루시당한
이 처지는요, 우리 인생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절대적 도움만이 유일무이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인생들의 본질적인 처지를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그의 사랑에 거하게 되는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채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은혜예요. 더불어 룻기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의존적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 나오미 가정의 불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본질적으로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질적 공허에 시달리는 인생이 오직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룻기가 보여주는 한마디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의존적 신앙이야말로 이 지구라는 이 낯선 행성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될 삶의 방식, 터득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를 인생 코너에 몰게 하셔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추수밭을 향하여 떠나는 이 룻의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이삭 한 줌이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낮고도 겸손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래도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렇게 좀 돈도 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인생 가운데 이삭 한 줌이라도 줄 수 있다는 이 낮고도 겸손한 마음, 이래 은혜 의존적인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야기, 룻기입니다. 룻기를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 안에 이처럼 은혜 의존적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 3절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1절에서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보아스, 남편의 친척,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이 보아스를 소개했는데, 아니, 룻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다라고 이 3절 말씀이 이야기를 해요? 우연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도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연이 뭔가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뜻밖에 일어난 일,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필연의 반대겠죠. 우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우연은 없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희노애락,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 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 들풀, 참새, 시장에서 헐값에 매매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들이 떨어지거나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이 역사의 모든 진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우연히 설 자리는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밭에서 일하게 된 것이 어떻게 해요? 우연히. 아니 성경이 우연을 인정하는데, 성경이 우연을 인정하는데 여기에 대다 대고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썩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 수 없고 뜻밖의 일어나는 그런 우연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렇죠? 일일이 제가 특별히 예를 들지 않으더라도 우연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은 우리에게 경험적인 실체예요. 성경에서도 우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실체의 우연인데, 우연은 없어 라고 이렇게 잘라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은 없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또 성경의 진술을 통해 보면 우연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은 없어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우연은 있다. 그러나 그 우연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교회의 심지어 우리 오후 예배마다 같이 살펴보았는데 지금 중단됐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작정이나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펼쳐나가실 때에 어떨 때는 필연적으로, 어떨 때는 우연을 활용하셔서 이 필연과 우연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섭이 무엇입니까? 당길 섭자예요.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이자예요. 다 붙잡고 당기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해 나가실 때에 특별히 어떤 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연을 사용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일어나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통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여러분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소망을 주나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중에는 오늘 본문의 이 우연처럼 좋은 우연도 있지만 여러분 나쁜 우연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쁜 우연을 사고라고 불러요. 액시던트, 사고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미크레라는 이 히브리어 우연이라는 단어가요, 사무엘상 20장 26절을 보면 사고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더라. 저기서 사고라는 단어가 미크레 우연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이제 사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 공식 식사 자리에 나오는데 이 다윗이 자꾸 이제 사울이 본인을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식사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안 나오니까 사울이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있나 보다, 미크레가 있나 보다, 우연이 있나 보다,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우연이든 나쁜 우연이든 여러분, 모든 우연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이 불행한 나쁜 우연이 일거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의 고통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슬프지 않고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나쁜 우연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우연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엔 무엇이 포함됩니까? 좋은 우연, 나쁜 우연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우연조차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와 재료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례가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가 아닐까요? 룻기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우연의 연속이에요. 오늘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우연이고, 또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또 와요. 하필 또 그 시간에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우연이고, 또 그 밭에 가서 보아스를 직접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고, 여러분, 룻기의 우리 시작으로 돌아가면 룻기의 발단이 되었던 그 사고가 있었죠. 나오미 가정에 불어닥친 연속적 비극도 사실 나쁜 우연이잖아요. 엘리멜렉이 왜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었는지, 두 아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물론 병든 것으로 추정이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속속들이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연이란 말이에요. 또 룻기를 보면 여러 선택들이 등장하더라고요. 흉년이 일자 모압으로 가기를 선택하고,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오기를 선택하고, 밭에 나가기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더라고요. 룻은 또 어땠습니까? 동서는 고향으로 갔지만, 자기 집으로 갔지만, 나는 부모님, 나는 시어머니를 섬기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생의 요소들은 어떤 때는 선택하고 어떤 때는 우연이 있고, 선택과 우연이 연속되면서 혼합되어 이끌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과 쏙 빼어 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일을 선택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선택,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틈틈이 우연히 끼어들잖아요. 선택과 우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혼합이 되어서 우리 인생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면 기적이 없어요. 룻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흔하게 나타나는 것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어떤 결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믿음의 어떤 강력한 어떤 표현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룻기는 그렇지 않아요. 기적도 없고, 나오미 아룻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다는 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했다는 둥,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네 평범한 인생처럼 선택과 우연의 결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지만, 선택과 우연이라는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버무려져 있는 것 같지만, 기적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기적은 없지만,
비록 눈에 뜨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이들의 선택과 우연에 개입하셔서 우연으로 가장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누구는 예수를 믿고 막 기도응답 받았네, 뭐 병 고침 받았네, 머리 간증할 거리 스토리가 있는데 난 뭐 얘기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당황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연까지도 통제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와 꼭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의 베들레헴 살이처럼 우리는 인생살이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뜻밖의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당황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연조차 통제하시는, 우연조차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꼭 믿으시고 소망과 인내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생존기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장부터는 베들레헴 생존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 뭐예요? 보아스라는 인물. 지금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든 텅 빈 자기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고분분투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도움 중에 도움, 절대적인 도움,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절대적 도움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룻이 말한 것처럼 은혜 의존적 삶, 그죠? 은혜를 다 의존하는 삶.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은혜 의존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때때로 우연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연조차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겠습니까? 햇살이 온 세상을 구석구석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조차 통제하시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으시면서, 고단한 인생살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꼭 믿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